우리 감사를 부장하라 세 번째 시간 통해서 영광 찬송을 돌리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도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을 하나님의 현현하심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통해서 영광 찬송을 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반전이 되죠. 어떻게 반전이 되느냐?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선지자로서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해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줄 때 누구보다도 당당히 하잖아요. 확신 있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악인이 잘되고 선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최고의 악랄한 하나님이 가장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백성들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모든 것들을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 놓았건만 그래서 증거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했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잘못 섬겼으니까 망하지 않느냐? 맞다. 맞지만은 그래도 상대가 누구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대는 바벨론이다. 근데 거기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주국으로서 거기에서부터 우상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택한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잘못 섬기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할 말을 못하겠다 이거죠. 왜? 목사가 예수 믿고 복받아라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임재된다라고 막 강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되어질 때 많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굉장히 대박 난다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업 속에서 홍보지 전단지 또 설명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막상 개업을 하고 사용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기는 집사인데 양심상 떳떳하게 권면을 못 하겠더라 이거죠. 그래 결국 접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써봤을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자기가 자신 있게 말을 하겠는데 찝찝하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 것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거죠.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가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보지 않냐고 놀라웠게 감사 찬송을 돌렸다. 그런 기도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하박국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반복적인 내용 같겠지만은 그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졌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확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찬양과 영광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느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밭에 소초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에게 소출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실망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더 그러느냐. 그 이유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대충 유령 또 같이 생활한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잘 될 때에 실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회의적인 생각 속에서 퀘션이 많이 붙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은 맞지만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더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전이 되어서 내가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 열매 없고 정말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리라고 하는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놀랬다고 항상 충격을 받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옹졸하고 너무나도 속 좁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생활했던 계획했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죽음이라도 있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내가 그동안에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이해져서 이젠 증거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오해가 벗겨지면서 기쁨이 확 찾아오면서 그는 기도할 때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려는 기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어느 민족이든요 샤머니즘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땅에 종교가 있었어요. 또 종교가 없으면 어딘가 무엇인가 신이 있다 하는 신은 인정하는데 뚜렷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우리가 똑같이 섬긴다 해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그와 같은 방법을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전통적인 그게 그 민족 전통신앙이고 그 미신 샤머니즘의 신앙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화를 시켜서 거기에 절대 복종하면서 생활하지만은 미신은 근데 그 종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 신은 인정하지만은 교리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는 교리가 있지만 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교리로 다스리고 교리로 완전히 지배하고 교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막 수시로 바뀌죠. 예, 생활하고 이렇게 이 통치를 해보니까 종교적인 통치를 해보니까 이게 부족해. 그러면 또 고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 불교 같은 경우 다 그렇잖아요. 석가가 원래 가르칠 때 내세가 없었잖아요. 내세가는 없어요. 동양이 최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종교냐? 종교는 내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그 후대 제자들이 그 내세관을 만든 거예요. 내세관을 만들어서 무슨 내세관으로 정리해서 그 갖다 끼우느냐? 윤회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짐승을 그 띠로 삼고 그 계속 돌고 돈다 이거죠.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나냐? 호랭이 띠다, 잔나비 띠다, 쥐띠다, 막 이런 식으로 닭 띠다, 또 양띠다 막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띠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연연해서 안 돼요? 띠.
그들은 이 마귀 사탄은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지가지 조직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각계 그 분야를 통해서 바로 침투를 해 들어옵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옷을 입을 때는 문화예요. 문화야, 우리의 고유의 문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로 받아들여 버리면 벌써 점령당한 거예요. 이때 그 속에 옷을 벗기면 실체가 드러나듯이 원수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져요. 그래, 일반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시대를 상황을 통해서 뭔가 그때는 맞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서 이게 아니야. 그때는 맞았고 먹혀 들어가는데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계속 첨부하고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이방 종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미신은 교리가 없어요. 그냥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을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그냥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를 강력하게 인정한 자는 미신 섬긴 사람들. 샤머니즘 거기에 따라가 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신이 지금 노예하신다. 규제 들을 때도 막 흔들고 막 방방 뛰고 그러다가 지금 신께서 아들을 요구하신다. 딸을 요구하신다. 해가지고 그날 전체 백성 동네 사람 모이게 해서 모이면 이제 이 구다는 점쟁이가 점지를 딱 시킨 거예요. 아이들 딱 해서 딱 찍으면 그 사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재물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신께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그 사람이 최고 왕이 왕. 세상 없이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그 점쟁이가 딱 이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찍수를 못하는 거예요. 반항이 없어요. 왜? 신이 그리 요구한다고 하니까.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막 신에게 바쳐서. 그러니까 그들은 신은 인정하지만은 교리가 없다. 그냥 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주님이 입에서 증가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로서 영원히 변찮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너희는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하나 묶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 통합적인 차원 속에서 이력서를 쓰면 종교하면 기독교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교라고 부득불 종교란 이름을 붙이려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 계시종교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계시종교. 계시종교. 하등종교라고 하면 고등종교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화합해 살 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화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 그래 좋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종교다.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을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별된 자, 예수 믿는 자는 구별된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다 통합이 되어지고 뭔가 하나로 되어서 똘똘 뭉쳐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비추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주 독특하게 튄다 이거죠. 그들이 볼 때는. 왜 너희들만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만 하나님 영광 가려니까 우리 정말 듣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했던 그 말씀을 듣고 순교를 당하고 죽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여 신이여 하면서 막 지극 정성을 통해서 신이 분명히 있다 하면서 미신 구슬을 하고 산기도 하고 촛불을 켜놓고 불암산 우리 개척하면서 그 산기도 할 때 다니다 보면요, 산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막 여기저기 조금 바위 밑에 좀 이 처마같이 생긴 그곳에는 다 돌 이렇게 자잘한 돌 같은 거 올려놓고 촛불 넣고, 사람이 있을 때 불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 불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막 으쓱으쓱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 7, 8명 같이 산기도를 가는데, 지금이니까 아마 아파트 다 이거 바로 밑에 불암산이지만은 그때 호들판이었을 때 상계동 이 새마을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갑니다. 가서 그 은행나무골 내서 지금 우리 그 김숙향 권사님 그 동네에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산에 이제 길이 있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바위가 여기저기 있고 그 밑에 그 촛불들이 켜지고, 근데 그때 나만 느꼈는 줄 알고 내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다 나자빠질까 봐 아무 소리 않고 막 뒤에서 잡아 당긴 것 같아요. 당기고 막 오싹오싹한데 얼마나, 근데 내가 지도자고 인도자인데 막 머리빛이 막 찌삣찌삣하고 막 잡아 당긴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늠름한처럼 아주 대담한 것처럼 이제 데리고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자리 잡시다. 이제 좀 평범한데, 그래서 찬송을 우리 힘차게 부릅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부르지. 나중에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우니까 그걸 이기지라고 막. 나중에 다 내려와 이야기했더니요,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막.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미치겠구나 해가지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추운 날 땀이 뻘뻘 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산신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모시고 있으니 이게 내 집이다 하고 거기에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초토화를 시키니 얼마나, 초토화를 시키는 걸 알잖아요. 그래 얼마나 저희들이 센 것처럼 그 영향,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살을 바로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살을 도려내듯이 막 스럽다 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적인 악한 영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 이때 정신 차리고 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미칩니다.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미신은 모두 신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때마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계시해 주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셨다. 인간은 신이 있을 것이다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가 너희들 누구 찾느냐, 누구시나이까 네가 찾는 신이다 그러면 막 그때 모셔버리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분별도 없어요. 그냥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찾고 있는 신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벌써 느끼거든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네가 찾는 신이다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산신령이라고 하죠. 산신령이다 뭐 무슨 신이다 막 그렇게 말할 때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찾으러 활동하고, 내가 신을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내가 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신이 내 정성을 모아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신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주신 거예요. 정반대죠. 세상의 모든 종교, 미신, 특별히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찾아주셔서 녹화합니다. 마음에 녹화를 하시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천지를 지은 너의 구세주인 예수다 하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을 바로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얼마 되지 남지 않으니까 그 이슬람 희교권 속에서는 막 꿈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 막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든지 이모저모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찾아주신다 이거죠. 그보다도 객관적인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님이 이 상에 역사적으로 오셨고, 그래서 찾아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정중히 모심으로써 신앙이 첫 출발이 되어지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관계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일반 종교하고 우리는 가치가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구별되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구약시대 때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을 나누고 계속 지속하고, 그래서 죄를 만약에 죄가 되어졌으면 바로 제사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율법들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 그러다가 이제 저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영원히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죽었고 또 기다리다 죽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또 살아난다 그 의미도 되지만은 본래 원문의 뜻은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의 뜻이 담겨 있는데 원뜻은 이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믿다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았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본뜻인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을 때 계속 믿다가 죽고 믿다가 죽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안 죽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례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 오셨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죽었느냐 이거죠. 이건 육체가 죽었지 영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살아버렸다 이거죠.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은 것은 그냥 옷을 벗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고 그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원 죽지 않는데 그 말은 완전히 틀리냐? 아니다 이거. 그 말도 맞다. 근데 원래 뜻은 그 전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모두 감사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보다도 우리는 원망 불평과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심할 것이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퀘스천이 많이 붙는다 이거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내가 당당하게 왜 이거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생각도 많고, 근데 그중에 선지자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죠. 아삽도. 그래 오늘 우리들 안 그렇게 했느냐? 우리들도 그렇다 이거죠. 근데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다가 반전이 되어서 감사 찬양이 되는데, 과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되고 잘 되어진 사람은 그런 일이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아서만 그러고 잘 되어보지 못해서 이것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을지라도 똑같다.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막 교회 찾아와서 울고 그 추운데 예배당 여기에 불도 안 켰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막 감동되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보면서 사람은 보는데 굉장히 우리가 잊었다가도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할머니가 그랬죠. 노래 부르고 어머니 와서 박군입니까? 할머니가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왜? 뇌가 없이 투명인간 같이 보였을 때 그냥 위에서 기도해 줍시다 사정. 그러면 기도해 준다 이거. 근데 3일이면 잃어버린다 이거죠. 3일 되면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자기를 부하서라도 기도해 주더라.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던 것을 간증 들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기도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분이 그때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그때 비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또 힘들다 이거예요. 왜 힘드냐 이거죠. 과거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할 텐데 옛날 그 생각에서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은 간절한데 어딘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신명기에서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을 때는 그거 원했던 것만 갖춰지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 속지 말아라. 나는 너를 만들고 폐부를 살피고 너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 있는 것이 그것으로 먹고 살고, 영은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근본적으로 깔아놓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두 번째, 물질에 대하여서 어디에 우리는 쌓아둬야 하냐? 어디에? 다른 사람을 보기 내가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그걸로 우리는 좋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것은 물질이 풍성했을 때, 없을 때는 풍성하기만 하면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죄라고, 내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에는 직장 다니고 물질 때문에 내가 투잡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내가 한 사람만 직장 다녀서 돈을 벌면 나는 마음껏 죄를 하리라 라고 생각을 진실로 했다. 이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 이거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이 아예 없어버리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버리면 그것만 해도 족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있고 또 이러면 돈이 번다. 거기에 꽂혀버리면 이제는 막 그쪽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동록도 좀도 강도도 뚫는다. 근데 하늘에는 뚫을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려웠고 가난하게 도둑질까 하심이 두려웠사오니, 그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취하지 안 했던 것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걸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하는데, 막상 그것이 주어질 때는 며칠 동안은 행복하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이걸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는, 생활이 어려웠을 때는, 힘들 때는, 민족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전쟁이 나고 막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그때는 여러분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으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모든 역사, 또 개개인의 모든 역사도 비춰보면 언제 망하느냐? 잘 살 때. 따라서 합시다. 잘 살 때. 잘 살 때 망한 거예요. 평안할 때. 왜? 생각이 여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서 통치가 되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걸 내가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그 일에 매진하면 괜찮은데 매진 안 하죠. 돈이 없을 때는 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뭘 먹으러 갈까? 어디 갈까? 어디 뭐 할까? 여러분 감히 돈이 없는데 어디 누구는 가자고 해요? 왜? 내가 대접 받았으면 얻어먹었으면 나도 또 사줘야 안 사줘야요? 사줘야 하잖아요. 이건 따라오기만 해 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나 없는 걸 알면서도 야 받아먹기만 하고 그게 얌체더라? 나중에 뒤에서 수근수근 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내가 어려울 때는요 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가 잘 살게 될 때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이거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좋은 환경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주신 걸 믿습니다. 잠들었던 내 신앙이 깨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 편리한 건 있지만은 절대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란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 괴로우고 힘들었지만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고 감사함에 놀래버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그 기도가 뭘로 바뀌어지냐? 영광과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기도가 되었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영광과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였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현하심이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진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바람 나고 감격스러운지, 내가 비록 이런 형편에 있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이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 찬송이 넘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아멘. 우리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고 자빠진고 하면 하박국 같은 죽게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막 외치면서 그랬던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리에 빠졌던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나 너무나 실망해서 나 정말 시리에 빠졌어, 난 도무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 정말 너무 부럽다, 우리 교회 모델이다 할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나자빠진다 이거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과감하게 증거했던 그 선자가 내가 해줘서 내가 이제 시리에 빠졌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소문,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잠잠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일어나셔서 바로 이러이런 분이다, 잠잠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다, 그 모든 상황들을 확신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황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기도하고 3절에서 영광과 찬송을 하게 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까. 자, 강들을 두 번 나오죠. 근데 하나는 여기 개혁성경에 보면 하수라고 그래서 하수. 이 하수는 나일강을 이제 옛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소문에 대한 것을, 죽게 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일강의 그 하수에서 그 악취가 나고 막 썩은 냄새나 그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강들은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건을 그때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전쟁을 다 준비해서 이제는 바로 전쟁에 모든 것이 신호탄이 울려지는 그 시간이 되었다. 그걸 보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 바다는 그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아시죠? 요단강 사건, 그 사건.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말리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걸어가서 승리했지 않느냐. 그분이 그때 한 번으로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은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막 나타나서 진두지휘하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바로 심판하고 막 죽이시고 막 이런 일이 없고 그냥 당하고 있는 뭔가 같으니까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지만 하박국은 이것을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미리 들었다 이거죠. 그걸 알았다 이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 암행어사가 그 막 맞고 완전히 이 행정 그 기관 최고 그 실력자가 여봐라 저놈을 주 패라 막 하고 막 두드리게 맞죠. 두드리게 맞을 때 그때 내가 마패만 딱 들면 암행어사 마패만 딱 들면 나중에 어디서 숨어있는 그들이 다다닥 나타나서 막 역전시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맞을 때 막 벌벌벌벌 떨고 막 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늠름하면서 이놈아 막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가지고 관리직이면 너희들이 선량하게 살고 정말 어려운 삶 정의대로 바로 그 공의를 가지고 너희가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그러느냐 막 저 입을 쥐어 완전히 그 불로 치지라 막 그럴 때 조금도 두려워하기는 얘기예요. 두려워 안 된다. 왜? 자기가 막 배만 들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데 바다를 노예화하시고 요단강을 노예화하시고 하수들을 노예해서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사건을 보게 되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단순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진두지휘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모든 걸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지만은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 나 급합니다. 하나님 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서 나는 평안합니다마는 하면서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면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절치 않냐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또 보세요. 거기에 계속 이어져 나가요.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우리 셀라를 크게 해보세요. 소리를 높이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강들을 바로 쪼개버렸다 이거죠. 화살로 땡겨서 완전히 그 명중으로 팍 꽂힐 때 빠개져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을 쪼개버렸다. 이건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을 쪼갰더니 바로 그 속에 깊어져야 안 깊어져요. 그때 바로 물이 흐를 때 하수가 생겨지듯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평탄하고 그 토지로서 어떤 땅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하나님 쪼개버리니까 거기에 물이 하수가 흐르는 상황이 달라져 버리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 속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화를 바로 당기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 명중으로서 쏘아버리면 이 모든 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땅도 쪼개져 버렸다. 원문의 그 뜻을 되살려 비춰보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서 그 땅 속에서 물이 막 샘솟듯이 다 솟아나고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땅에 물이 쏟아져서 이 세상이 바로 물심판이 되어버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분이 하신 일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죽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했던 그가 왜 어떻게 그렇게 희망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반전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둔한 머리에 둔했던 머리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께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수없이 고백했던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았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은 터졌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숨막혀서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고 내 편에 되시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없고 그런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거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똑같이 사람의 속성은 똑같다 이거죠. 지금 우리도 그 사람 중에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께 대한 소문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원망과 절망과 불평 야 믿어봤자 다 필요 없더라 하면서 막 입에서 담지 못하는 거 막 쏟아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죠. 우리는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 예배를 우리는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또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지우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적인 묘사로 해서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곳에 멈췄나이다.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이 찬양이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우면서 이런 일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과 가나안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싸우면서 거기에 해는 넘어가죠. 시간은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강하냐? 낮에 강해다. 근데 적들은 밤에 강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야행성 있잖아요. 야행성. 낮에는 자기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피곤을 모르겠다 이거죠. 밤만 해만 나가면 자기는 시들시들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난 낮에는 그래 피곤한데 밤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아버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이 야행성이요, 주행성이요? 한번 물어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은 야행성이 강해요. 밤에 전쟁에 하면 그 당해낼 사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밥이야, 그들의 밥. 그러니까 어떻게 해는 넘어가죠. 전쟁은 막 거기는 연합군이 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자기들 혼자 하는 거죠. 이때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달까지 같이 머무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달도 그리하지어다. 그럴 때 멈췄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기도에서 멈췄다.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 선자는 죽기에 대한 소문을 보고 그것을 11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 화살을 통해서 광채와 바로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서 멈췄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이건 같이 다르냐 항상 따라서 합시다. 천둥과 번개가 같이 동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은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역사. 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고백했나요? 이건 내가 너희들이 생소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었을 때, 신뢰하고 믿을 때 이런 일을 다 경험했던 일이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왜 그 소문을 그제 알았던 거 하면서 정말 바보스럽고 왜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새롭게 듣는 것처럼 느껴졌고 왜 그랬나? 왜 그 소문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랬는가? 그런데 그날따라는 강력하게 그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져서 가슴을 찌르고 자기를 뒤엎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더니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3장의 사건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내 처지 형편, 내가 어떤 입장, 하박국같이 실망, 절망 우리 상황 속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경제와 모든 상황, 말 못하는 사정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뵙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여,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